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율법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은요, 믿음과 율법에 대해서 오늘 시간 분명히 우리가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은 많지만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라, 이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제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분명히 알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볼 때 로마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해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요. 부분적으로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이 세대를 본받는 거예요. 세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세상 유행을 쫓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아니에요. 제물이 거룩한 산 제물이 아니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보니까 거룩한 산 제물을 가지고 영적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좀 알아라.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는지. 하나님이 아라고 말하는데 그걸 가로 받지 말고 하나님이 아라고 말하면 나도 아라고 바로 알아가지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그런데 로마 교회 성도들이요. 로마는 어떤 동네죠? 쉽게 말해서 잘 사는 동네잖아요. 잘 사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계의 모든 좋은 것들은 로마에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열심에 빠져가지고 자기 열심에 빠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해버리고 자기 열심으로 자기 충성으로 하나님의 뜻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 교회는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유대인들처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분명하게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 같아요.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식 이하의 인생을 살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덕과 윤리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야 돼. 이런 사고로 가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모르니까 세상의 도덕과 윤리, 관습을 쫓아가는 거죠. 선한 일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예요. 착한 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런 생각 속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그쪽으로 빠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야, 저 사람 착하네. 착하면 천국 갑니까? 아니라니까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부자지, 돈도 많지, 그걸 가지고 구제도 하고 이렇게 선을 베풀지,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교회로서 마땅히 걸어가야 할 그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건 뭘까요? 교회의 목적은 복음 증거예요.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착하고 선한 것은 무조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착한 일을 해야 된다. 이 사고 속에 사로잡혀 살아가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욕을 하고 뭐라고 그래도 나는 착해야 되니까 그걸 그대로 받고 있어. 이거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바보가 되라는 게 아니고요. 세상이 잘못된 길로 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소리쳐야 돼요. 잘못된 길로 가는 세상을 향해서 바른 길로 가도록 소리쳐야 돼요. 그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요,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해야 돼. 세상 사람들하고 욕도 하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하고 욕하고 비난하면 착해야 되니까 바보처럼 듣고만 있어요. 절대 아니에요. 물론 신앙생활 하는데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도덕과 윤리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본질이 아니에요. 그건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껍데기. 신앙생활은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선악의 문제가 아니고 신앙생활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것이 착한 일이고 선한 일이고 모든 사람들이 그쪽 길로 가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는 그 길로 가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갑니까? 좁은 길로 갑니까? 넓은 길로 가요. 근데 그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죽음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에요. 근데 좁은 길은 어떻게 해요? 힘들어요. 그런데 생명의 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상식과 도덕과 윤리는 부분적인 지식은 될 수가 있어도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본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서라면 서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상식과 도덕과 윤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초월해야 돼요. 더 높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하니까 자꾸 세상을 기웃거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니까 자꾸 이 세대를 쫓아가는 겁니다.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 의해서 교회가 변화되는 이상한 형태를 보이는 거죠. 이걸 돌연변이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알고 있는 것 그리고 모르고 있는 것은 뭘까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 물론 많겠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로마서를 살펴보면 딱 한 가지가 나타나요.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신칭의 교리를 알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거는 알아요. 이거는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모르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율법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율법에 대해서 무지해요. 심지어 교회 안에는 율법은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는 믿는데 삶이 엉망진창이에요. 예수 믿는데 도둑질해요. 예수 믿는데 살인을 저질러요. 예수 믿는데 불법을 행해요. 왜 그럴까요? 아니 예수 믿는데 왜 그러죠? 율법을 안 지키니까 그래요. 율법을 무시하니까. 예수 믿지요.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 율법이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강도짓 하지 말라. 불법을 행하지 말라. 이게 다 율법이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는 믿음이 필요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뭘 지켜야 돼요? 율법을 지켜야 돼요. 쉽게 표현하면 내 아들이에요. 내 아들이니까 나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들은 자기가 내 아들이란 이 사실 하나를 가지고 버릇없이 막무가내로 행동하면 될까요? 안 되지요. 뭘 지켜야 돼요? 예의를 지켜야 돼요. 자식으로서의 예의. 그리고 어른들을 만났을 때 어른들에 대한 예의를 지켜야 돼요. 이게 뭐죠? 율법이에요. 그러므로 온전한 성도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기본이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율법을 지켜야 돼요. 구원받는 데는 율법은 필요치 않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고 율법을 지키면 천국 가고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율법이 필요합니다. 성도들이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데는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필요 없는 거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어떻게 하러 왔다고요? 완성하러 오신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았어요. 아,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을 목을 맸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가지고 순독하지 했다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천국 가기 위해서만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천국 가기 위해서만 예수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라고요. 그래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죄인이라도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은 받아요. 그러나 구원은 받지만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책임을 물어요. 성경에 나오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잖아. 엄청난 죄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펑펑 울어요. 울면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용서해 줄게. 그러나 그 죄의 대가로 너희 집에 뭐가요? 칼이.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다윗의 집이 노년이 힘들잖아요. 자식들이 쿠데타 이러고 그 집안에 칼이 피가 흘러요. 그래서 성경은요 뭐라고 말하느냐,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죠. 사도행전 16장 3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됩니다. 믿음은 구원이에요. 공식이에요. 믿음은 구원. 구원은 믿음.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은 믿음으로 됩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착해져요? 내가 예수 믿어지면 모릅니까? 공부 잘해져요? 예수 믿어지면 IQ가 20이었는데 뭐 IQ가 200이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죠. 구원받는 것에 만족하고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왜 전도 안 하고 왜 사명 감당 안 하고 왜 교회에서 성도들이 싸우는지 압니까? 자기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나 이제 천국 가면 됐다는 거지. 나 천국 가면 됐으니까 전도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율법 같은 걸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이것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세상에 덕을 끼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죠? 예수 믿었으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라고 그러죠. 빛을 발하라.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그 내용은 보다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가 성경에 더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 성도들은요, 이 율법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심지어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이 이유 하나만 들어가지고 율법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쓰레기 취급을 했죠. 그래서 율법은 필요 없는 거다.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그러나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소용이 없었다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안 주셨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는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정도로 소중한 겁니다. 세상에서 덕을 끼치고 살아가는데 율법만큼 좋은 것이 없지요. 율법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분명하게 말해줘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칭송하고 떠받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되느냐? 율법을 지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없어서는 안 될 정도로 성도들에게 중요한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돼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내용을 보면 어떤 분들은 로마서는
이신칭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만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첫 번째 진리. 두 번째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삶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 절대로 악한 게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악한 거예요. 율법은 쓸모없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율법을 주셨습니다. 모세와 함께 출애굽하고 같이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갈 수 있을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를 바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런데 율법을 온전히 못 지키고 율법대로 살지 못하니까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불평과 원망부터 해요. 율법을 보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라 나오거든요. 원망하고 불평을 하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가지고 십계명을 주셨어요. 십계명은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10가지의 비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복받고 살아가는 방법이 10가지예요.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왜 하나님이 10가지만 주셨을까? 더 많이 주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꼭 10가지만 주셨을까? 저는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은 100점을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0점을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야, 얘들아, 이 10가지만이라도 지켜라. 10가지만이라도 지키면 내가 복 줄게. 다른 거, 나쁜 짓 하고, 다른 거, 그거는 내가 그냥 눈 감아줄게. 그러나, 이 10가지만 지켜라. 10가지만 지키면 내가 반드시 복을 주겠다. 그래서 십계명을 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다고 다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자녀 돼요. 그러나 예수 믿는다고 다 세상에서 복 받는 거 아니라니까요. 내 자녀들이 잘 되고 그렇지 않다니까요. 율법을 지키면 부자 안 됩니다. 내 자녀 공부 못하던 자녀 공부 잘해지는 거 그거 아닙니다. 믿으면.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부자 되고 형통하고 복 받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부자 되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율법을 지켜야 돼요. 좀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더 율법을 잘 지켜야 돼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안 지킨 건 아니거든요. 정말 잘 지켰어요. 그런데 이들의 문제점이 뭡니까? 겉과 속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해야 되죠. 그러면 겉과 속이 일치돼야 돼요. 그런데 겉과 속이 일치되지 않는 사랑, 그건 위선이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불렀죠? 위선자들.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저주했어요. 뭐라고 저주했습니까? 화 있을 징조. 무서운 욕이거든요. 자, 그러면 왜 로마 교회 성도들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무지하고 외면했을까요? 유대인들처럼 어릴 적부터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율법을 지키며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삶에서 본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율법주의자들이라고 말하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뭐 했습니까? 앞장선 사람들이에요.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까? 율법주의자들.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은 율법을 어떻게 해요? 멀리 했죠. 그래서 율법보다 뭘 강조했어요? 믿음을 강조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극단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율법을 지키면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율법을 지키는데 사랑과 용서는 없고 징계와 처벌만 있는 거예요. 율법을 선악으로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생각 자체가 굉장히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선하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저와 성도님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율법은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필요 없는 것도 아니에요. 율법은 자기 방식으로 해석해도 안 돼요. 율법은 잘못이 없죠. 율법은 율법대로 어떻게 해요?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보니까요,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과 서긴과 같은 이런 성향이 우리나라 사람들 속에도 있더라고요. 이상하게 우리나라 사람은 중간이 없어요. 이쪽 아니면 저쪽이어야 돼요. 맞으면 맞아야 되고 틀리면 틀려야 돼요. 중간이 없어요. 중간에 있는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어떻게 봅니까? 중간에 딱 서 있는 사람, 이 사람 뭔가 타협하는 사람 또는 비겁한 사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고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비성경적인 사고방식이죠. 어떻게 세상을요, O 아니면 X로 이렇게 구분합니까? 착한 사람 아니면 나쁜 사람,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밖에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얼마나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사람은요, 인종도 딱 세 가지로 구분하더라고요.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 근데 실제 그렇던가요? 제가 보니까요, 흑인종도요, 흑인도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완전히 새까만 흑인이 있고, 또 어떻게 해요? 조금 덜 새까만 흑인이 있고, 또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사람이 조금 탄면, 좀 햇볕에 좀 탔을 때 그 정도의 또 흑인이 있어요. 황인종도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처럼. 우리나라 사람들도 가만히 보세요. 유달실이 피부가 하얀 사람이 있죠. 또 우리나라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유달실이 좀 피부가 검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참 이상해요. 딱 정의하는 걸 좋아해요. 어떻게 황인, 백인, 흑인 이렇게 구분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세상을 그렇게 단순하게 창조하지 않았어요. 인간의 몸의 신비를 보세요. 얼마나 복잡합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도요, 단순하게 안 만들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요. 그런데 인간은요, 아주 단순하게. 왜 그럴까요? 왜 인간은, 특히 한국 사람들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틀리고, 이런 식으로 구분할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인간이 머리가 부족해서 그래요. 인간이 어리석어서 그렇다라는 거죠. 왜 자꾸만 이쪽 아니면 저쪽, 흑백 논리로 생각할까요? 이런 생각은요, 마귀가 우리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로마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성도들도 율법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율법을 배척하는 거죠.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그들은 율법주의자잖아.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 그래서 어쨌다는 건데 율법은 나쁜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신 겁니다. 예수님도 율법을 펴러 온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완성하러 오신 거죠. 그렇지만 율법에 대한 유대인들의 이 잘못된 생각이, 유대인들의 잘못된 생각이 뭘까요?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특히 유대인이면서 예수 믿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믿음의 구원도 받지만 율법도 지켜야 된다. 다시 말해서 믿음 플러스 율법,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율법에 대해서 모르는 로마교회 성도들을 자꾸 어떻게 흔들어 놓는 거죠.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 율법을 지키며 살면 되는 거죠. 근데 또 이방인들은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또 이런 생각을 또 했다라는 거죠. 심지어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율법주의자라고 막 비난까지 했죠. 근데 이런 생각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부분적으로 아는 자들, 어리석은 자들, 이런 사람들이 꼭 공동체를 힘들게 만들고 시험 들게 하는 거죠. 오늘날 교회 성장에 문제가 있는 이유가 바로 성도들이 율법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합니까? 성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고 율법대로 안 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이제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선택하고 율법을 무시해버려요. 그러나 저와 성도님들은 율법이냐 믿음이냐 이렇게 이분법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율법도 중요하고 믿음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밥만 먹어야 돼요? 반찬도 있어야죠. 목사님 사정이 힘들면 반찬 좀 안 먹으면 안 됩니까? 뭐 그렇게 드세요 그러면. 저는요 밥도 있어야 되고 반찬도 있어야 돼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있어야 되고 율법도 있어야 돼요. 두 가지 다 있어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부모님도 사랑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부모님도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은 어떤 악한 자들이 있었느냐면 하나님도 드리고 부모님도 섬겨야 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은 적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얄팍한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께 조금 많이 드리면서 부모님께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러잖아. 야, 너는 왜 하나님께 드리고 네 부모님께 안 드리냐? 아, 내가 하나님께 다 드리다 보니까 부모님께 드릴 게 없어가지고 못 드렸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용서가 됩니까? 근데 사람들은 약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는 이 이유 때문에 내가 부모를 소홀히 한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냥 묵인해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부모를 사랑해야 돼요. 유대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를 소홀히 하면 되는 거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 중요하고 율법은 안 중요하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도 중요하고 율법도 중요합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에게는 율법이죠. 율법대로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과 믿음의 문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믿음을 선택한다. 나는 율법을 선택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율법과 믿음의 문제는 순서의 문제야. 순서. 우선순위의 문제. 먼저 있어야 할 것과 나중에 있어야 할 그 순서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믿음도 있어야 되고 율법도 있어야 다 있어야 되는데 먼저 하고 나중 할 거에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믿음이 앞에 와야 돼요. 율법이 뒤에 와야 돼요. 율법이 믿음 앞에 오면 안 되죠. 그러면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지나치게 율법을 강조하다 보니까 나중에 율법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나 믿음이 율법 앞에 오면요 믿음도 살고 율법도 살아요. 율법은 구원받는 데는 쓸모가 없지만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할 때는 율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전도 잘하기 위해서는 율법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저와 성도님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